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난 아주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거짓말로 몰래 부른 다음에 그를 죽이는 그런 악하고 비열한 불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가장 경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그 일을 그 사람들, 이제 이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 때, 또 물론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이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즉 요압을 사주해서 아브넬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거짓 소문이 나는 것을 이 다윗은 굉장히 경계한 것입니다. 자,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또 나머지 지파들의 그 어떤 동의를 얻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거기에 요압이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것도 다윗과 상의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밀하게 거짓으로 전령을 보내서 마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브넬을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죽이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특히 북쪽 지파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는 바로 이것이 이 요압이 직접적으로 칼로 아브넬을 찔러서 죽였지만 그 뒤에 누가 있을 거라고요? 다윗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통수를 치는 사람, 그리고 토사구팽하는 사람, 아브넬을 통해서 얻을 것은 다 얻고 그가 장차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아브넬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은 명분이 없으니까 요압을 시켜서 은밀하게 그를 제거한 그러한 악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악한 평판을 들을까 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본 본문입니다만 28절 29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해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심지어 예루살렘이나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귀하고 또 영광스럽고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혹여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까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무죄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뜻이죠? 한치의 거짓도 없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심지어 아주 원색적으로 요압을 비판하고 비판을 넘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 악한 짓을 한 요압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반대로 다윗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이 무죄함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할까요? 이게 자신의 명예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두고 다윗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즉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전쟁이 오랬는데 이제는 정말 큰 전쟁, 둘 중에 하나가 파멸될 만한 전쟁, 아니 둘 다 파멸돼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를 퍼붓냐면, 우리 첫째는 요압의 집에 백탁병자와 나병 환자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이 저주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했습니다만, 이 백탁병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끔찍한, 치료하기 힘든 성적인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센병 또는 한센시병 또는 나병 이렇게 부르는 문둥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의학적으로 이 한센시병을 정확히 진단합니다만, 이 고대 시대에는 피부에 발적이 나면 의심을 했죠. 그런데 그 모든 이제 이 고대 유대 이스라엘 시대에 이 나병이라고 진단받은 것들이 오늘날 다 그러한 소위 말해서 문둥병이나 한센시병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받은 병,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요압의 집안에 이런 아주 치료하기 힘든 성병이나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이런 나병이 끊이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요압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아서, 즉 장수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주인 이유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보행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칼에 죽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이, 이 요압 집안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을 것이다. 넷째, 극심한 가난과 기근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저주를 다윗이 요압의 가문에게 하는데, 이 네 가지의 저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아브넬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형벌이 요압 가문에 대대로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 요압이 이런 원색적인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다윗이 요압과는 결탁하지 않았다. 내가 이토록 이 정도로 저주하는 것은 이 요압의 죄와 나는 무관하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직접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실
웬만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왕이 그 장례식장이나 그 무덤에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죠. 그런데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심지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따라갔다는 것은 거의 이 나라의 국장을 치르듯이 국장에 해당하듯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이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위원장이 된 거예요, 왕이. 그러니 이것은 거의 국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고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애가의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넬의 죽음이 마치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넬이 미련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넬은 용사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이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애통한 죽음을 당했을까? 이게 뭐예요?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가?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라는 뜻이 아니고 미련하지 않은 아브넬이 어떻게 이런 비보를 전해주게 되었는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요압을 저주하고 아브넬의 장례를 거의 국장급으로 행하고 여기에 통곡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내용이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무죄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명에 있어서 말로만 해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앉아서 나는 아브넬의 죽음과는 전혀 관계없다. 요압이 한 짓이고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로만 했다면 그 말이 무성한 소문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을 텐데 그 내용은 다윗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은 나는 무죄하다. 나는 요압이 행한 악한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요? 다윗이 했구나. 다윗이 자기 손에 까탈스러운 아브넬의 피를 묻히기가 좀 곤혹스러우니까 자기의 신하인, 자기의 신복인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였구나. 당장에 이런 소문이 퍼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굳이 다윗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혹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악의를 가지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정말 황당한 일을 많이 겪죠. 떠들다가 내 귀에 들어온 말을 들어보니까 졸지에 내가 그러한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교묘하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로만 해명해서는 사실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소문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행위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말로 해명하는 것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진심 어린 행동.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죄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할 만할 때 말로만은 이것이 우리의 무죄함을 밝히는 데는 너무 문제가 있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진심 어린 행동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해서 오해하거나 왜곡한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은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서 밝혀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누가 뭐라든 나만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내가 뭐 굳이 그렇게 나서서 해명하거나 내가 또 그런 어떤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덕을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나만 바르고 나만 의로우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심지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오해할 사람들,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선한 생각, 좋은 마음,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덕이에요. 즉 덕이 있는 사람은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좋은 것을 유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위인들을 볼 때, 이 정부의 또는 뭐 조정의 그런 위인들을 볼 때 가장 오래도록 가장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장수했던 왕이나 또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에 출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덕이 있지 못하면 그 나라가 견고해지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장 복된 그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력이 좀 모자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책을 많이 해도 무엇이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덕이 있는 임금, 덕이 있는 장수. 우리 덕이 있는 장수를 뭐라고 불러요? 덕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또 이 우리의 위인들, 그런 군사 쪽에서 유명한 위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장, 용장 다 좋지만 가장 최고의 장수는 어떤 장수라고요? 덕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덕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이 좀 안 돼도, 좀 똑똑하지 못해도, 실수가 많아도 항상 어떤 거예요? 함께 잘 되기를 원하고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지혜로우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덕을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만 어떤 경우는 일부러 바보스러운 척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얼마든지 이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지만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걸 잠깐 내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이 더 확실하고 지혜롭다고 여겨지지만 그것보다 덜 지혜로운 생각을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대로 결정해주도록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덕이라는 것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마 사울이나 이런 다른 왕 같으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이런 손해를 입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냐고 오히려 강하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 그 해야 할 일을 넘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일까지 아주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이 장례를 극진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석양에 음식 좀 드시라고, 이러다가 건강 상한다고 이렇게 음식을 권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애도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음식을 입에 대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이스라엘의 시간관념은 해가 지면, 즉 해가 떨어져야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이날에는 내가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온전히 애도하기 위함이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기뻐했어요. 유다 지파만 기뻐했겠습니까?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야, 정말 우리가 다윗의 행위와 말을 들어보니까 그는 아브넬을 죽일 사람이 아니더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음을 다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네가 오해하든 말든 나는 몰라, 난 안 그랬으니까, 나는 떳떳해, 이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안 되겠죠. 자기만 편하면.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또 좁게는 어떤 순모임이나 또는 어떤 모임들이 있고, 또 조금 더 넓게 가면 교회 공동체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처럼, 아니 궁극적인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처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다. 사실 내가 이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실 꼭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오해하고 있고 나를 향해서 좀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혹은 정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사람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숙한 성도예요. 이런 성숙한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성숙한 성도가 돼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자면, 늘 제가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은 몰라줄 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와 복과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그 진심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저희들도 진심 어린 행동과 진심 어린 말로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깨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 자신을 내어주며 이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상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가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각 가정이, 나아가 각 교회가, 또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안에 환자들이 있죠. 또 우리 사랑이, 우리 김종원 집사님과 오윤정 집사님의 둘째 딸 사랑이가 또 고열이 있고 또 그 통증이 아직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염증 수치도 또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형편에 있는 분들 우리가 위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